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 분량에 따라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사 7가지를 나열을 합니다. 무슨 은사든지 각자의 받은 바 은사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수행하라. 이 은사가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획득되는 것은 아니라, 그런 거로 은사를 수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수행하되 그 일에 분량에 못 미쳐도 안 되고 자기의 분수를 떠나서 지각 없이 행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각 기관의 총회를 마치고 이제 한두 주간 있으면 이제 내년에 일하실 분들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다잡고 새해 첫째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뜨겁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봉사라는 말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안에는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 큰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봉사라는 말은, 섬기는 것은 단순히 일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희생도 있어야 하고 인내도 있어야 하고 사랑도 있어야 하고 땀도 있어야 하고 아픔도 있어야 하고 그 밖에 모든 여러 가지 모든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봉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직분이든지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는요 권력을 어떻게 나누는 그런 직분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내가 직분이 뭐냐에 따라서 더 섬기고 더 땀을 흘리고 더 엎드리고 더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합니다. 봉사는 정말 대단한 거다. 그래서 봉사가 있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동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화목의 은혜를 빗으로 해서 주님의 많은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봉사자들의 헌신 그리고 노고 땀과 아픔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분들의 봉사로 지금까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어졌다 그 말이죠.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1997년도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건물을 보면서 내 가슴 속에 품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고 반듯한 교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달라 그러는데 아직도 기도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지금도 제가 사실은 미안해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보면 정말 제가 오늘 그런 마음까지 죄스러워. 왜냐하면 그때는 모이면 헌금하자 그랬어요. 내가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한평생 그 소형교회만 섬겼기 때문에 그 교회 어떤 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넓혀야 되겠다. 어떻게 돼? 그런 마음이 꽉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우리 목사님은 땅에 눈이 어두웠다 그러는데 눈이 어두워서 이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장로님 보고 그때는 모임에 앉아가 헌금하자 그랬어요. 지금 죄송해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제가 신방을 한 바퀴 돌고 하면 교인들 형편을 다 알면 제가 못해요. 왜? 진짜 못해요. 그러자 IMF가 일어나고 엄청 힘들었잖아. 그러는 가운데도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 필요하면 모여서 합시다. 오늘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가슴 속에
참 감명을 받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노력, 헌신, 땀, 피가 있었기에 우리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아름답죠? 안 그런 사람 되는 것 같네. 저는 어디 가도 지금도 가서 밖에 가서 갑니다. 야, 우리 교회는 3가지 놀랜다. 뭡니까? 들어오는 입구 보고 놀랜다. 그 다음에 밖에 쳐다보고 교회 종탑 보고 놀랜다. 3번째는 뭡니까? 안에 들어봐라. 기똥차다 내가.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신앙의 선조들 땀과 눈물과 피와 물질로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가만히 생각하면요, 성도의 봉사를 생각하면 마치 흘러가는 은혜의 강물과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더니 계속 흘러넘치고 흘러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뭐가 살아납니까? 성경에 보면 바닷물이 살아납니다. 생물들이 살아납니다. 물고기들이 번식을 통해 풍성해집니다. 온갖 생명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생명이 소생되고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만 흘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는, 봉사자는 주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통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죠? 찬양대 찬양을 하더니.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목사에게 받지 못한 은혜를 받고 그동안 흩어져 있던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데 아멘 하라고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에 여기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준비하듯이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집은 먼데, 그러면 멀어도 주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서, 그러면 여기 성경에 머리 좋으신 분들 버뜩 생각, 아이 차 이제 됐다, 목사가 집에서 기도하라 했으니 주일날 일어나고 한 2분 기도하고 쫓아오고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 재단에 주어진 일들 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섬기라. 봉사자는 왜? 주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강하게 우리 재단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3가지만 말씀. 그 첫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자신보다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우리의 주관적 판단이 지닐 수 있는 오류, 착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동시에 오늘 나 자신이 세워야 할 올바른 판단 기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한계가 어떤 것이냐, 거기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바울은 봉사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원어 성경에 찾아보면 내 자신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혜로운 생각입니까? 성경에 보면 먼저 자신을 이해하라. 성도란 무엇입니까? 그럼 성도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다 성도 맞죠?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칭호 가운데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칭호보다 가장 아름답고 귀한 칭호가 뭔지 알아요?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 이 성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봉사하라, 섬기라. 그러니까 봉사가 경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경쟁이 될 수 없다. 세상은요, 각각 자기를 앞세워서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과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보이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힘있게 보이려면 없는 것도 가장해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라. 몸에는 뭐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요. 제일 위에 뭐가 있죠? 머리에서 쭉 내려오면 눈이 2개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쭉 내려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손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강단에서 그런 소리 해도 되나 생각하지 마. 우리가 몸이니까 오해하죠. 학문도 있습니다. 각각 지체는 무엇이 더 뛰어나느냐?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오직 각자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그 말이죠. 좀 듣기 거북한데 예배 마치면 점심을 먹는데 그렇잖아요. 그것도 할 수 없이 들어보시죠. 제가 신경을 콱 쓰고 나니까 화장실에 가서 1시간 30분 앉아있어 봤어요. 저는 아직 그런 기회가 없어요. 주면 주는 대로 먹고, 근데 그 감사를 못해요, 제가 사실. 그럼 앉아서 딱 30분이 지나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부위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 감사가 터져 나오는데 한 시간쯤 지나면 두 눈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땐 괴롭고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회개해 주십시오. 내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한 주간 동안 그래 지내세요. 그렇게 딱 지나고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의사가 나보고 딱 하는 말이, 평소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렇다. 과도한 신경을 썼습니까? 과도한 신경을 썼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신경 쓰지 말라고. 지금부터 나이가 나이인데 옛날 생각하지 말고 신경 쓰지만 편안하게 하라고. 알겠습니다. 그 약을 주고 약을 먹고 이제 편안해지면서 그때부터 내가 변화된 생활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걸 들으시라고. 화장실에 가서 저는 신문지만 들고 가서 보고 아니면 성경책을 내보고 보고 저는 그냥 간 데가 없어요. 주머니에 꼭 넣어서 보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가져갈 때가 많습니다. 앉아서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은 거 하나님 깨끗하게 배출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활의 삶에 감사가 하나 더 나타났다고. 여러분도 그런 감사 해보셨어요? 아이고, 목사는 성격이 나빠가 그렇지. 우리는 성격이 좋아가지고 앉으면 퍽퍽 나온다고 뭐 없어서 못 먹지. 그겁니까?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을 느껴보고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 내 육체의 모든 기능들이 저절로 움직여져야 내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루어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아름답게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느 한 지체라도 몸에는 다 소중하다는 거죠.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몸으로서 온전한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것, 아주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각각 하는 일도 다릅니다. 기능도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지체가 어떤 일이든지 다 중요하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개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자기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식으로 모든 일에 간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일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노?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봉사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3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봉사도 자신의 믿음보다 과하게 하지 말라 그러지. 예. 여러분들 직분 받으려고 막 공동회 하면 막 힘쓰는데요. 잘 생각하세요. 절대로 자기의 믿음보다 과하면요 시험에 빠지고 차라리 안 받는 게 좋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로요. 왜냐하면 과하면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시험에 들게 되어진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의 바탕에는 독자적으로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개별적 사안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 그 말이죠. 어떤 외부의 강제로 인해서 결정에 영향을 받지 말라 그런 말이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어쩌면 다른 사람 눈 때문에 다른 사람 이목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도 무리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봉사는요 섬기는 것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태도를 취하는 법을 날마다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하는 기본이 되어진다. 오직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영광을 흘러보내고 그 영광의 역사를 이루도록 세워진 봉사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보면요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봉사하라. 주어진 은사를 따라 봉사하라.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각각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가 주어지고 어떤 자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주어지고 어떤 이에게는 위로하는 은사가 주어지고 어떤 이에게는 구제하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주어진 은사가 다 다르다. 내게 찬양하는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단에 봉사하라. 그 말이죠. 한 사람이 모든 것 절대로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은사란 것은 하나님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이 지닌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입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공급하다는 말은 헬라에 보면 코레게이스,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는 것이라 그런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능력 주실 걸 믿고 힘껏 봉사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봉사는요 내 힘으로나 내 재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 교회는요 누가 이렇게 일을 맡기면 교회에서 맡기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 직분에 맞게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재능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태어날 때부터 찬양 다 잘했어요. 음치라도요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 자연적으로 또 바뀝니다. 성대가. 아멘 안 하니. 원래 전부 양치입니까? 그래요. 여기 보면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무엇 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요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됐지요.
말고의 길을 자르는 폭력자가 되었지요. 주님을 부인하는 비겁자가 되었지요. 고기 잡으면서 빈 그물을 씻는 그런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섬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봉사했을 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순교의 사명까지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졌다고 말이죠. 그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와 바라보지 아니할 때의 그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을 한 것처럼 그런 변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봉사하려는 자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봉사는 섬기는 것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드러내도록 하라. 그 은사를 드러내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봉사의 원칙이 뭐냐? 사랑입니다. 이 꼭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봉사의 원칙, 사랑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오늘 12장 9절을 보십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여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춰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요, 참 제가 이게 교회 가서 임직자들이 권면할 때 이 말을 꼭 써요. 임직자들은 성도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에는 따라합시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옆 사람 쳐다봐. 나 보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는요 단어 하나 굉장히 의미 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되,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면 안 돼.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니까. 부부끼리 뜨겁게 사랑하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간에는 이 사랑이 하나로 뭉쳐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깨뜨리고 상대를 위해 사는 것이 출발하는 겁니다. 상대를. 요즘 여러분 젊은이들이 왜 결혼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다 된 사람을 찾거든. 그럼 평생 장가 시집 못 가요. 부족한 사람을 찾아야 돼. 부족한 사람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한평생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거기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만족 속에 빠져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벌려고 합니까? 없는 사람 더 벌려고 합니까? 없는 사람 생각은 뭡니까? 이 겨울 추울 날씨에 뭐만 있으면 된다고? 하루 뗄 연탄 석장만 있으면 된다. 그렇죠? 근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대반에 하루에 1,000억씩 올라야 될 긴데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 사는 것도 주의 은혜라. 그런 욕심까지 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로 사랑에는 거짓이 있어는 안 된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봉사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나를 열고 내 것을 주어야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상대와 나를 복되고 영광스럽게 세워주신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형제를 우애하여 서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게 존경이라는 게 아니시죠. 되게 힘 안 들어요. 다른 사람 짓밟고 멸시하는 건 쉬운데요. 존경은 그래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에서 질서를 세워가면 가장 중요한 게 은혜 그 속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 정말. 찬양도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연습은 그런 거 많잖아요. 나도 해봐서 잘 알아요. 해보면 한쪽에 끽 하고 튀어나오잖아. 그치? 그 끽 하고 튀어나오다. 야 저것도 참 은혜롭게 들려줘야 되지. 끽 하고 인사 팍 쓰가. 그러니까 찬양도 안 돼도 되겠나? 이렇게. 이거는 다 합니다.
그래가 인상 팍 옆눈 찔러 눈도요 똑바로 안 떴다. 보마 삐딱하 있다가 쳐다본다니까. 그건 아니잖아.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 여기 또 먼저 사랑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존경하라. 봉사한다고 하면 자기 이익이나 유익을 챙기는 것은 은혜의 물길을 순간적으로 닫아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굴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부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요.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이 나타나야 돼. 사랑 없는 믿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제단의 모든 성도들 이 사랑 속에 믿음이 싹트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을 행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란 상대가 너무나 소중하여 움직이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부지런하여 계집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부지런하면요 못 삽니다. 안 됩니다. 이게. 그럼 세상에서 잠 제일 적게 자고 제일 일찍 일어나서 누군지 알아요? 알긴 아나.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님이 공동의시장에 1시에도 일어나고 2시에도 가는데, 내 물어봐서 1시, 2시에 가고 내 새벽기도 갈 때 가는 사람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 전부 거기 있는 사람들 물어봐요. 몇 시간 하노까? 금방 하면 아침에 하면 다 끝난대. 아침에 가 8시, 9시에 집 밥 먹으면 낮에 뭐 하노까? 종일 잔대요. 목사는 3시 반에 일어나면 종일 잘 수가 있습니다, 낮에.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건강 주시고 살잖아. 그러니까 안 부지런하면요 목회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한국교회 목사들 특징이 있잖아요. 설교 잘해라. 설교 못하면 딱 그날부터. 근데 설교를 아무리 못해도 자기가 사랑으로 받으면 그것도 되는데, 집에 가서 육의 음식을 하루 세끼 된장찌개에다 가만히 먹으면서, 목사는 수요일날 설교 한 편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준비해도 그게 설교가 이렇게 하고 들으면 아무것도 은혜가 안 된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랑으로 찬양대의 찬양을 받고, 사랑으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타나잖아.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고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혜롭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사랑 안에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소생시키는 놀랍고 영광된 역사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나 이웃이나 우리 교회 사회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삽시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그때 목사님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내가 웃으면서 100세 시대 아닌겨. 그렇게 100세 해봐야 남은 게 몇 년 남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 될지 몰라도 그 순간까지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면서 서로 한 덩어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뜨겁게 이뤄가는 우리 제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